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제목이었고, 이번 주는 뭐예요? 지금은 더욱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데, 지난주에는 기도의 어떤 동기부여 차원이지 않나.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시편,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도 묵상하고, 또 E.M. 바운즈 같은, 리처드 포스터 같은 또 기도의 굉장한 그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깊이를 발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또 동력자들과 함께 계속 중보 기도를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 또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하나 기록해가면서 내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날 받으면 생각이 안 나는데 수첩을 펴놓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내적 동기부여가 생기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무엇보다 그 기도가 있었고, 그 보여주신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은요, 기도의 방법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이제 뭐 모세의 기도, 야곱의 기도, 그리고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뭐 선지자들 이사야, 엘리야, 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한나의 기도, 뭐 사무엘의 기도,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니에미야의 기도, 이런 사람들의 기도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 신약 성경의 기도를 보면 이제 공동체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개인의 기도, 뭐 이제 바울이 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 기도문 1장에서 3장에서 말했던 뭐 기도문 같은 내용이 있고, 또 사도행전 안에서 보면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의 선교를 받기 전에 그 기도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이제 요바에 이제 죽어 있던 사람을 이제 살려주는 그 기도했던 이야기들, 또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가 나오고 또 공동체적인 기도가 나오는 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오로지 다 마음을 하나됨으로 인해서 기도했던 이야기들, 3장에도 말씀의 가르침을 2장에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했던 이야기, 오늘 또 이제 본문이 뭐냐면 그들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기도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기도했더라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게 있고요, 직접적으로 기도문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뭐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그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문들이 있고,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문들, 모세가 했던 기도문이 나오고, 또 이제 뭐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기도문 이렇게 나와서 그런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기도문을 좀 살펴보면서 내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까 한번 비춰보면서 기도의 삶이 이루어진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삶이 어디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과거 막 유교 문화에 살고 샤머니적인 게 있다 보니까 기도도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그런 그 신비한 것들로 기도하려고 한 게 있어요. 막 굿하듯이 기도하는 버릇이 있다니까요. 막 흔들면서 막 이런 게 잘못되는 건 아닌데, 그것이 기도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나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보면 이 기도의 방법을 좀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죠. E.M. 바운즈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한 후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이제 날마다 깨어 기도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배에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삶이 전체가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또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기도하고 같이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전에 예배, 그리고 예배할 때 예배, 예배한 후에 예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에 우리의 삶을 마음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기대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도록 그분이 높아지도록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예배 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들었던 말씀과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가 내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어디에요? 내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은 이 공적 예배를 저수지 같단 예배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이제 그 도랑으로 통해서 오는 각 이제 농과 밭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받은 은혜가 삶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예배, 예배 때 예배, 예배 후에 예배.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깨어 있었고 기도할 때 깨어 있는 거, 기도 후에 깨어 있는 게 뭐냐면 기도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 이외에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다는 것들. 그리고 상황을 딱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고 살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또 일 속에서.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또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서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서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그 시간에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붙잡고 내가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기도할 때의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도 가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피곤과의 싸움이 있고요. 수많은 잡다한 생각과의 싸움을 가져야 돼요. 앉으면 기도된다는 게 정말 그 사람은 놀라운 사람, 성령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앉는 순간에 기도가 나오는 게 뭐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막 이렇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다다닥 나오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한 교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분별과 그런 은혜 속에 누리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런 깨어있는 기도. 그리고 기도한 후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한 말씀을 오늘 들어서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딱 나가는 순간 난 죽을 거야. 이건 기도가 너무 다른 거잖아요. 전도의 능력을 구했어. 근데 나 전도 안 해. 전도주가 이렇게 주는데 난 전도할 은사가 없어. 막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저는 전도 못하니까 전도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요.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는데 난 절대 용서 못할 거야. 그 사람은 보면 막 성질이 나. 그건 뭐냐면 기도한 후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내용이 내 삶의 연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 기도했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대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또 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 이제 제가 잊지 못하는 그 한 이야기, 제가 처음에 교회 생활할 때 그 기도 모임으로 막 하고 나는데 그 한 누나예요. 누나가 아침에 이제 그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날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요. 저녁 때 모임을 했는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비가 안 올 줄 믿고 우산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저런 경우가 다 있어? 굉장히 신기하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신기했거든요. 네, 그 사람이 다 옳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 제가 마음에 갖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분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비가 안 올 걸 기도하고 갔으니까 우산을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떤 중심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이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도가 형식적으로 되니까 앉으면 막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계속 뱉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푸념을 떨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막 기도하니까 술 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남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 다 술 취한 걸로 보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깊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안 하겠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는 모습들을 기도할 때 깨어 있고 기도한 후에 깨어 있는 모습을 드러난 게 뭐냐면, 먼저 그들이 어떻게 기도에 하기 전에 깨어 있었냐면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자, 사도들이 놓였는데 그 동료에게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행전의 4장의 배경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래요. 그 공회에 잡혀갔어요. 참고로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되는 어떤 그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런 백성의 대표들이 그 이제 70명, 그 대제사장 이외에 70명이 모여서 유대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종교의 문제, 어떤 재판을 주관하고요, 성전의 치안 문제를 다루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이 강했냐면 로마 정부도 자율권을 허락해 줬어요. 이 자율권이라는 것이 그들이 법을 진행할 때 이 유대법에 따라 다스릴 때 사형을 내려도 로마가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이제 그들이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누구를 죽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즉각 심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간음한 여인이 있을 때 돌로 쳐주려고 하는 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유대의 법에 반하는 것이 있을 때 굉장히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권력 집단인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이 세계는 좀 조용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의 제자들, 그 나부랭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5,000명,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그 유대 사내들인이 볼 때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 학문 없는 범인들, 어부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말하는 게 이상하게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달라요. 전에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나는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일으켜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예수님 한 명만 커버하면 되는데 우후죽순처럼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있으면 아주 싹을 잘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죄를 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물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직 이 제자들에게는 뭘 물을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그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성전 모독, 율법 모독이 드러나니까 즉각 심판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아주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어떤 벌을 내릴 수가 없는, 명분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민심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풀어주자. 근데 풀어주고 경고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당신들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고 계속 말을 하고 나오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한테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이 소식을 23절에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들이 놓였어요. 그 이튿날.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회심했던 3,000명, 5,000명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지금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지금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전략 회의를 하겠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야, 방법을 짜봐. 지혜롭게. 네 대제사장 알고 있지? 네 사내들은 알고 있는 사람 누구야? 찾아봐. 돈 준비돼 있어? 이 일 해결하자. 입막이 맞아. 막 별거 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숨어 있어야 돼.
이제 이런 회의가 오고 가고 했겠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 민감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또 이렇게, 또 이런 사람이 영적 낙관론주의자들이 있어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냥 그렇게 말한다 그냥 끝날 거야, 그냥 우리 그냥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핍박이 시작됐구나.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말했던 이제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그것이 이렇게 그들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나는 못하겠어, 피곤해서 이러지도 않고 모두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 있잖아요. 막 혼자만 흥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목사도 혼자만 흥분해 있는데 사람들은 뭐 기도 왜 해야 돼요? 나는 기도 별로, 내가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기도 제목 없는데요. 내가 왜 지금 기도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이런 시대를 보고 내 인생의 문제를 보고 교회적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기도의 필요성, 어떤 세상에 대한 민감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깨어 기도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대주제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주제라는 것은 절대 군주,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 절대 군주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가 그들은 절대 군주라고 생각했어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뼛속 깊은 데까지는 그들의 정서는요, 로마의 황제의 힘으로 세상이 다스려진 걸 알았어요. 그리고 유대의 사내들인의 힘이 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 드러나요?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빌라도의 총독이 재판을 하는데, 그리고 유대의 사내들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그들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니까.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막상 고난이 찾아오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음매에 기죽어하고 아무런 신앙적인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대주제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유대 사내들인이에요. 나는 새로도 떨어뜨린다는 그 한마디의 말에 다 인생이 끝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천지와,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로마가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식민지화 시켜버렸잖아요. 바다를 다 정복해버리고, 그죠? 다 육지의 모든 땅을 그들의 땅으로 소유화 시켰잖아요. 그들이 소유권자인 줄 알았어요. 그들의 마음대로 움직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결정해야지 살 수도 있었고 또 쫓겨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만물을, 지금 이들이 점거하고 있지만 만물을 지은 이들은 아니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이로 향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알게 됐어요. 부활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대한 힘의 세력에 의해서 아주 무력하게 조롱받으면서 모욕을 받으면서 침뱉음을 받으면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보수, 내가 생각했던 그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완전히 처참하게 죽었을 때 거기에 오는 자괴감이 컸는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예수를 보면서 와,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 보좌의 그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이 높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스데반이 기도할 때 보좌에 높이 계신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대주제요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 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늘 현실에 대한 정보, 현실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눈에 보이도록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힘으로 딱 다가오면 그게 어떻게 하지?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완전 기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소리가, 그 사람이 보였던 이미지가 우리를 늘 좌우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CT에 MRI에 찍어졌던 그 모습이 완전히 나는 죽게 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와 잔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알미 너무나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제 그 다음에 비춰보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직전에 시편 말씀은 2절, 시편 2편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제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로 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정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시편 2편에서 1절부터 2절, 또 길게는 3절까지죠.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여있는 공동체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성령으로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열방이 분노하고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구나라고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 지금 그 현장이구나. 말씀을 통해 뭘 보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렌즈로 이 지금 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군왕들, 모든 시스템, 모든 것이 하나님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박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뭐냐면 말씀 속에서 이미 이야기되어졌던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제자들은 100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거든요. 오늘 우리는 3000년 전에,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경험했던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끌고 와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말, 어떤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힘, 그것에 마음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끌어올려서, 그죠? 그 상황에서 끌어올려서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 주일날도 말씀 듣고 나면 기도하잖아요. 수요일도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나를 끌어올리잖아요. 현실의 삶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또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할 만한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일을 하실 거라는 거. 결국은 하나님 왕이신데 모든 통치자 중에 통치자, 대주제가 되신 모든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 이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그 27절에 보면 가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말씀 위에서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29절부터 39절까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걸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협함을 보시었고 종들로 하여금 뭘 해달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한 나의 존재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도록,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의 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에 내가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하되, 근데 저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재성, 실제성을 보여줬잖아요.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가난한 자들이 곧 부름받고, 그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을 구하면 막 마치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우리가 하나님 뭐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병을 고치고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말을 구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기도였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현실을 보는 눈이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나는 없고 누가 있어요? 구속한 주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철저히 현실을 보게 되니까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기도했을 때 이러한 기도의 속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막 기도 주요 100번에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그죠? 방은 2시간 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그죠? 말씀을 통한 나를 투영함과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이러한 은혜가 내가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계속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한 후에 이제 그들이 이게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빌기를 다하니까 진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서 힘으로 흔들렸던 이들이 성령에 의해서 아주 그들이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흔들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러면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 어떤 분이에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니까 성령이 다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그죠? 담대하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입을 더욱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한 후에 일어난 일들이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이에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전도의 능력을 구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는데 기도한 후에 어떤 생각이냐면 기도하는 현장을 나가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기도의 현장은 있는데 기도의 역사에 나타나는 그런 응답의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가는 순간에 모든 생각이 다 잊어버려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뭔가 그러면 나의 삶의 기도의 그죠? 과정 속에 또 기도한 후에 좀 어폐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한 후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기도하고 기도한 후는 다른 현장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걸 기도했다고 하면 그 기도한 후에 우리의 가정의 현장은 특별한 현장이 돼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담대히 주시는 내 마음을 담대하게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말하고 또 선포하고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보고 그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네가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보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이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기도한 후에 깨어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지금은 기도할 때 그랬고 이번 주에는 지금은 더욱 기도할 때라고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주신 약속만 받아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였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현장이 된 거예요. 교회에 찾아온 첫 번째 이기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할 때 모호하게 기도하라 이기 속에 대한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고 기도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지 또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어요.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교회의 영향력의 힘이 엄청 약해졌어요. 문제는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있잖아요. 3040 예전에 우리 막 이 안산을 복음을 주도했던 안산 동산교회, 제1교회, 우리 강림교회 다 주도했던 교회 그 1세대들이 지나고 지금 30사대들이 그 2세대들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젊은이 청년 사역을 해서 하는데 교회를 교회에 대한 회의감들,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력 이런 것들로 내가 신앙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이 친구들이 세속의 물결에 어마어마하게 빠져들었어요. 종교다원주의 교회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가 하나라는 이야기 안 해요. 포스트 모던주의로 인해서 종교다원이잖아요. 그냥 진리가 여러 개, 내가 믿는 게 진리예요. 각자 진리를 인정해 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종교 대통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종교 대통합. 뭐든지 믿자. 뭐든지 좀 착하게 살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좀 싸우지는 말자. 그잖아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싸우지는 말자. 제발. 평화롭게 전쟁은 하지 말자. 잘 먹고 살면 그게 복음이지 않냐.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장차 주님이 오신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 정체성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이제 뭐 드라마 보면 동성애 이야기는 이제 아주 그 사람들이 아주 묘하게 미화시켜서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있잖아요. 이제 젊은이들 결혼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결혼해서도 애 안 낳으려고 해요. 이런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는 결혼의 신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이루어짐과 그런 보존과 통치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이 안 돼요. 세상의 정보력,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 고리타분한 이야기하고 나하고 현실이 맞지도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배우지 못한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배워가고 글을 배워가. 그래서 문명을 깨우는 수단이 되어서 갔는데 이제는 뭐 성경이 뭐가 필요해요. 다른 데서 얼마나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위기예요. 지금 초대교회 같은 더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관, 그 교회관 이런 신앙관이 완전히 다 이제 코로나19에 됐을 때 사람들에게 일어날 영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갖고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대주제가 누구인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AI가 아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다, 중국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만물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계속 말씀 앞에서 그래서 자잘하게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는 삶 속에 들어가서 용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살아가야 된다. 저는 이러한 기도의 그 일하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초지동산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